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 우리가 꼭 한 가지는 암송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겠죠.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오늘 22절, 23절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몇 주 동안 할 테니까 이 성령의 열매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열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 이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이제 이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 갖고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에 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근데 좋은 열매로 끝나지 않고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당연히 성령님과 관련된 그러한 열매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열매들인 것 같지만 이 열매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면 어떨까요? 좋은 열매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말하죠. 세상에도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나 소설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여러분 늘 그 주제가 사랑이죠. 그렇게 TV 드라마를 보면 그게 사극이든 일일 드라마든 연속극이든 어떻습니까? 거기도 보면 늘 사랑 얘기가 나오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또 요즘에는 막장 드라마라고 해서 막 외도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지만 아무튼 모든 주제들이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빼면 사실 할 말이 없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기쁨의 주제도 보면 결국 사랑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양념을 넣은 거와 넣지 않은 음식은 어때요? 맛이 다릅니다.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세상에 이처럼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데 정작 현대인들은 사랑이 없다 합니다. 참된 사랑이 뭔지 모르고 또 저마다 사랑의 고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온 천지가 물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둘러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인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과연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다 이런 말하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우정, 그 사랑을 필레오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스톨게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랑을 표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써서 신이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 이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뒤에서도 보겠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대신 그 이제 사랑의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사랑의 속성 또 사랑의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구약은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바라는 단어.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헬라어는 다분히 분석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이제 시브리어는 통합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하나로 썼다, 또 분리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랑은 마치 아가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고 살면 당연히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사랑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도 지난번에도 한번 좀 보긴 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다 하잖아요. 사랑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이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을 무려 46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 1서는 아가페 해설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에 굶주린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나는 정말 궁금하다, 나 하나님께 좀 사랑받고 싶다, 그럼 집에 가셔서 요한 1, 2, 3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본질 또 사랑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면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진짜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그렇게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때로는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늘 그 안에는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있고 계산적인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제물로 내어주신 여러분,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10억 정도 할까요? 내가 당신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당신 아들의 목숨을 나에게 주십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10억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한 100억 하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준다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해볼까요? 권사님, 누가 권사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사랑의 목숨을 나한테 주십시오. 주시겠어요? 100억이 작아요? 그만 1000억 정도 줄 테니까 좀 주십시오. 그럼 한 1조 정도 들 테니까 주십시오. 1조여도 까딱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 더럽고 추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조보다, 아니 10조, 100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에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세상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라는 건 허상이잖아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어떤 순국 선열들의 그 나라 사랑 얼마나 귀하고 숭고합니까? 그러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그 구전에 의하면 그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다고 해요. 요한사도의 설교 제목은 늘 뭐였냐면 동일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다음 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 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도 늘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번 주 했던 설교 다음 주도 하고 또 그 다음 주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아마 그럴 겁니다. 설교 준비 안 하시고. 근데 사도 요한은 늘 똑같은 설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대요. 그런데도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그 사도 요한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달라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교에 눌고 감동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눈앞에서 봤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그 여인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던 사랑. 그리고 정말 배신하고 가버린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그는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또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요한 사도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자신이 그 마치 어린아이처럼 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자기. 요한 사도입니다. 19장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는 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원래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 말은 상당히 괴팍했다는 말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말을 꺼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같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세요. 누가 결혼합니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너는 고멜과 결혼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보니까 거룩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3명이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애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집 나가고 다른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매를 가져다가 그 값을 주고 또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결국 그 고멜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늘 그 사랑을 불평하는 바로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이제는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그 나누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러나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